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장에서도 기도했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왜 남들이 다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저에게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2장에서 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 출발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장의 기도는 아픈 기도였는데 2장의 기도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감사,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기도가 곧 찬송이 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의 기도,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은혜를 입었을 때 침묵하지 않았네요. 감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적극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는 달랐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도 영광을 돌릴 줄도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은총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의무금과 같은 것입니다. 아쉬울 때 꼭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한나가 너무 아쉬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아쉬우면 기도하고 모자르면 부르짖고.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찬송은 더욱 귀합니다. 3가지 면에서 귀합니다. 첫째는 기도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완성된다. 두 번째, 찬송은 앞으로 또 받게 될 은혜의 준비 과정이다. 세 번째,
찬송하면 진정한 만족함이 온다. 한나가 그 기다렸던 아들을 받았습니다. 밤이 낮이고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 나오겠습니까? 그 아들 바라보고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가면서 찬송할 때 그 아들은 비로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찬송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네요. 처음 그가 애절하게 기도할 때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무슨 속내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후에는 입을 크게 열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우리까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온 역사와 우주와 민족을,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궁핍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술술술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술술술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한나의 하나님은요, 첫 번째 힘의 주관자십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뿔은 힘입니다. 짐승들은 뿔을 무기로 싸웁니다. 뿔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힘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 내 아들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힘도 소망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아들에 매여서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최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평생 살아가는 중에 최선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정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의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정이 기복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무엇으로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기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그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푸르른 나무의 인생으로 가꾸어 주게 될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나는 기죽고 멸시받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아들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봐라 내 아들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거룩 무슨 뜻이죠? 구별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나를 도와주실 수 있었죠. 한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남편이었습니까? 친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누군가? 이 땅에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비천한 한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당시 한나가 살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지배하던 신은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너도 나도 다 아스타롯에 가서 다산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너무 답답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한나인데 남들은 다 아스타롯,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이게 차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간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가 하나님이십니까? 묻습니다.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30% 이상이 무당 쫓아다니고요,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이 한나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엔 하나님 인치하는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능력과 사랑, 거룩함에 있어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극치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를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평생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주관자이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다 소용없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보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없으시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다 살피시며 사람의 행위의 무게까지도 다 재십니다. 그래서 높일 사람, 낮출 사람, 살려줄 사람, 죽일 사람, 세워줄 사람, 꺾어버릴 사람,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해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일련의 대조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만이 인생 역전의 시행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생사 문제, 그리고 인생들, 우리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문제, 이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언제나 싸움에서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늘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꾸로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용사의 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가 꿈꾸고 계획하던 푸르른 미래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반면에 실패했던 사람도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병들어 약했던 자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슬픔에 젖어서 아무 의욕도 없었던 사람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의욕을 얻어서요,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나는 밥맛을 잃어버릴 만큼 낙심이 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에 한나가 새 힘을 얻어서요, 음식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반면에 교만했던 분인나는 이후에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만하고 힘있게 남들 구박하고 그랬던 분인나 한순간에 다 꺾어진 겁니다. 자기가 용사인 줄 알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세력은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 역사에 남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권세를 부린다 그러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설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미약한 사람들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나 약함 그대로 있다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 살피셔서 높일 사람 낮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공평과 정의거든요. 망령된 에서는 꺾였죠. 에서 용사였거든요. 꺾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듯 보이는, 형에게 쫓겨다니는, 형 눈치 보고 자라난 야곱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경제력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5절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다,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듯 보였던 사람들이 하루의 떼거리를 위해서요,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수치의 순간이 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재물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주 곤궁하게 돼서 생활의 필요를 구걸할 만큼 그렇게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김포공항 근처의 교회였습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 김포공항 목전에 김포대로가 훤히 열려 있죠. 그리고 오른편으로
지금은 뭐 마곡지구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금사라기 땅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거기에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입니다. 그때도 그 수백억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후배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요, 그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부인 권사님은 그때부터 공사판에 한밥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귀한 재산들 하나님 위해서 썼으면 참 아름다웠을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겠죠.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소망들 것도 아니고 있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낭망할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재물은 행복거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줄인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이런 변화도 생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했던 자들이 부하게 되는 이 변화, 이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단지 운명의 탓일까요? 아니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초반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들의 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한순간에 뺏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만족하시고 거기에 알맞게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중에 그 넉넉한 재물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같은 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2배로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랑하거나 안전하다고 태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가난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된즉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닙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게 초점이 아니고 어떤 부자냐 어떠한 가난함이냐 이게 초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많이 눌려서 스스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가난하다 그러는데 그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몫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느껴지는가요? 절대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존귀한 부자가 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존경할 만큼의 품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초점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부자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초라한 것은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앞에 빨간색 글자 두 단어에 초점을 가지십시오. 뒤에 파란색 단어에 관심 갖지 마시고 앞에 빨간색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범사에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넉넉하든 다소 부족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란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추구하던 물질이 여러분을 떠나버리든지 그 사모했던 물질에서 여러분이 떠나가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6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명의 날수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생사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력 하에 있습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화살을 그에게 꽂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살아야 할 것 같은 이가 무덤에 내려가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여전히 살리심을 받는 그런 경우들. 똑같은 위험에 처했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엔 감당들을 못해서 울고 불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일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에게 오른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에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겸손히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진보와 퇴보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어떤 사람은 낮추고 어떤 사람은 높이시죠. 교만한 자는 겸손케 낮은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찾아내서 진토에 묻고 밟으십니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말하자면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 혹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고로 인간의 승진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높이 올리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 감옥에 있던 소년입니다. 모세 강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다니엘 볼모로 해배로
포로, 전쟁 포로였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아무도 누구에게도 높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볼 때는 참 무시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궁정으로 올라갔지요. 목동의 지팡이를 잡던 손에 왕의 호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승진이었습니다. 사람들 충격받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존귀해진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을 진토에서 나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아닌데 함부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의 출발이 보잘것이 없었다면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보잘것 없는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묵묵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모든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원하기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기둥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분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까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두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는 거룩하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고 그랬죠. 2절에. 그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9절 말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악인들은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십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할렐루야. 고대 세계의 여행은요, 아주 고단합니다. 비포장입니다. 바위 투성이고요, 광야 사막길입니다. 대부분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고대 세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치이고 상처받고 찢기고 찔리고 고통받을 수 있는 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벽 묵상의 글을 하나 제가 이제 쓰고 싶은데, 새벽 묵상이 출간되면 이제 그때 읽어보십시오. 한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 딸아이 출가시키면서 이제 험난한 시집살이 이제 하게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만 그런 생각 속에 눈물이 나더라.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까지 하고 살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저렇게들 살 텐데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현장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신음을 하기도 하고 고통도 눈물도 한나처럼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네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거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다. 애굽에 내려진 온통 세상이 다 시커먼 흑암 중에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지고 하늘로부터 우레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심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사방 온 천지 사방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 지식의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여다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두렵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독한 계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 죄악이 제거된 그 땅에 뭐가 솟아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땅끝까지 심판을 행하신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왕이 오시게 되면 그 왕이 누굽니까? 당장은 다윗의 등장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가정주부 한나가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언입니다.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 끝 무렵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이 신음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미천한 자는 일어나고 겸손한 자가 영광을 얻게 되고 반면에 분인나와 같은 악인들은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순간들이 역사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여러분과 똑같은 가정주부입니다. 그가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개인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와 역사의 이 환한 미래, 이 소망이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죄악만 심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도 오셔서
잘못된 것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과정이 고난입니다. 반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들을 걷어내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도래하게 될 것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응답받은 후엔 찬송하다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소개하는 저 성경 구절을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나 인생을,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바꿔 놓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환난 중엔 뭐 하라고요? 즐거우면요. 예. 그냥 우리가 어쩌면 그냥 힘들면 기도하는 거구나.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 이 정도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한나처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환상 속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